요한계시록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사탄이 강력한 권세와 지혜로, 그 권능과 지혜로 사람들을 미혹하고 심지어는 기적 같은 요술을 부려서 사람들의 마음을 이제 현혹시켜서 사람들에게 스스로 경배받는 이야기가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어떻게 보기에는 사탄이 이기는 것 같습니다. 다 집어삼키고 강력한 권능과 정말 뛰어난 요술을 부릴 만한 지혜가 그 사람에게 있는 것 같고, 그리고 그 권능을 가진 것 같지만, 그래서 사람들이 그를 대단하다고 지켜 세우지만 실상은 적그리스도요 짐승의 아들인 거죠. 오늘 보면 이제 그 얘기를 합니다. 이 얘기를 한 것은 그런 자들이 마지막 때에 나올 것이고, 그러나 그런 자들이 나온다 할지라도 분별을 하고 그것 앞에 당황하거나 너무 분노하거나 슬퍼하지 마라. 그리고 반드시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기신다. 그러니 이 세상에 벌어지는 일들 때문에 내가 낙심하지 말라라는 그 말씀이고, 또 끝까지 그 싸움을 싸워라라고 하는 말씀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진리는 어떤 경우에서도 누구에게도, 또 어느 지역에도 어느 세대에도 변함없는 참입니다. 진리는 주관적인 판단이나 객관적인 판단 모두에서도 참됩니다. 세월이 아무리 흐르고 바뀐다 하여도 이 대명제의 진리는 바뀔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가끔은 진리가 아닌 것이 진리인 것처럼 사람들에게 지지를 받고 또 사람들에게 응원을 받습니다. 진리가 아닌 것이 진리처럼 가장하고 진실이 아닌 것이 진실처럼 가장하죠. 이 뻔뻔해지는 세상, 그게 바로 요한계시록이 말하는 세상의 끝의 모습입니다. 겉으로는 멀쩡한 회칠한 아름다운 그러한 벽인 것 같지만 실상은 그 속은 아무것도 아닌, 겉으로는 회칠한 것처럼 아름답지만 속은 썩은 시체가 있는 냄새가 가득한, 인간의 위선적이고 추악한, 이것이 일반화가 되고 당연한 것이 되고 그것이 진리인 것처럼 가장되는 그런 시대, 또 그런 사람들이 또 지도자가 되는 시대. 우리는 어제도 아주 유명 정치인의 자살을 목격했습니다. 아무리 뛰어나고 능력이 있다 해도 인간의 본성, 인간의 본능, 그 부분이 해결되지 않을 때 인간은 파멸에 이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지만, 이것을 벗어버리지 못하는 우리들의 연약함이 또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아침에 우리가 왜 깨어서 기도해야 하고 왜 금식해야 합니까? 우리 안에는 그저 50보 100보입니다. 우리도 그런 본성과 본능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이것을 다스리는 법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지배하고 다스릴 때 가능하고 주 앞에 무릎 꿇을 때 가능하다고 믿습니다. 당장 사람들은 당장의 편리, 당장의 유익, 이것 때문에 자기 합리화를 하고 거짓인 것 같은데도 거짓이 아니라고 믿고 싶은 겁니다. 이것이 나에게 유익이 되고 이것이 나를 정말 편리하게 만든다면 뭔가 찜찜해도 아니라고 스스로 자기 합리화를 하고 이것이 옳은 길이야 라고 하면서 옳은 근거를 찾아 나서고, 그리고 결국에는 자기에게 유익된 것을 선택하고, 그 선택하냐고 왜냐고 물은다면 이것이 옳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스스로 속이는 겁니다. 제일 무서운 거죠. 스스로 자기가 자기를 속이며 결국에는 자기 유익과 편리를 따라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짓 진리는 오래 남지 못합니다. 반드시 드러나게 되고 본질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인류의 마지막에는,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지금은 인류의 마지막이 분명합니다. 마치 존귀한 존재처럼 나타나고 진리인 것처럼 말하지만, 그러나 바다에서 올라온 이 짐승은 사람들을 미혹하지만 그러나 실상은 적그리스도입니다. 자세히 살펴봐라. 적그리스도다. 그리스도를 위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 적그리스도다. 사람들을 위하는 것 같지만 아니다. 적그리스도다. 사람들을 구원하는 것 같지만 아니다. 사람들을 파멸에 이르게 한다. 여러분이 본문의 말씀은 그 적그리스도의 모습을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13장 1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요 머리가 일곱이라. 그 뿔에는 열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요한이 환상을 본 겁니다. 그 적그리스도가 이제 마지막 일곱 대접 전에 그 모습을 보았는데, 내가 보니 바다에서, 바다는 뭡니까? 세상 죽음입니다. 이 죽음에서 올라온, 좀 공교롭게도 중국의 도시 이름이 바다 위 상해라는 그런 도시가 있죠. 바로 바다는 사람들에게 꿈이고, 그러나 그 바다는 죽음입니다. 그 바다에서 한 짐승이 올라옵니다. 뿔이 10개입니다. 강력한 힘입니다. 머리가 7개입니다. 보통 똑똑한 게 아닙니다. 그리고 그 머리에, 그 뿔에는 왕관이 있습니다. 강력한 힘이고 제왕적 권력을 가진 강력한 힘이 있는데 실제로 힘을 갖는 겁니다. 머리에는 신성모독. 신성모독이 뭐죠? 본인이 신이라는 거죠. 본인이 구원자라는 겁니다. 신성모독이죠. 그러니까 스스로를 신처럼, 스스로가 구원자라고 말하는 뻔뻔한 그 지도자. 그도 그럴 것이 강력한 힘을 갖고 있고 그 권력을 쥐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안타깝습니다. 마지막 시대 때는 악한 자가 권력을 쥐입니다. 그리고 거짓인 것처럼 치장한 자가, 사실은 진실인 것처럼 치장한 자가, 그 거짓의 아비가 권력을 쥐입니다. 그것이 세기말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너도 나도 거짓말합니다. 너도 나도 위선을 떱니다. 너도 나도 자기 유익을 위해 스스로를 속이는 악한 사상과 문화가 흘러가게 됩니다. 온 세상은 죄악으로 가득할 것입니다. 우리 2절의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읽겠습니다.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으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용은 이 짐승을 사용하죠. 이 적그리스도를 사용합니다. 이 짐승을 자세히 보니까 모습은 표범 같고 발은 곰 같고 그리고 입은 사자 같다. 이것은 여러분이 표현하는 거죠. 이 짐승들의 특징이 뭐죠? 이 짐승들의 특징은 바로 다른 짐승을 잡아먹는 광포한 무서운 맹수입니다. 그 맹수의 모습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곧 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은 수많은 사람들을 집어삼킬 거라는 겁니다. 주변 사람을 다 죽일 겁니다. 다 집어삼킬 겁니다. 교회를 집어삼킬 겁니다. 사람들을 구원한다 말하지만 죽일 겁니다. 무서운 표범이요, 무서운 곰이요, 무서운 사자입니다. 그는 자기를 위해서 누구든지 죽입니다. 이 광포한 짐승, 원래는 타락 전의 짐승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타락한 이후 짐승조차도 타락하여 다른 짐승을 죽이게 되는 그 모습이 바로 이 본문에 나와 있는 모습입니다. 한마디로 패역한, 아주 광포한 속성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우리 한번 다시 한번 13장 1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요 머리가 일곱이라. 그 뿔에는 열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 신성모독하는 이름이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이 요한계시록이 기록될 당시에는 그 로마 황제 시대입니다. 그 로마 황제 시대 때 로마는 그 황제가 숭배 사상을 갖고 있었어요. 기독교의 가장 박해 원인은 로마 황제가 스스로 황제라고, 스스로 신이라고 말하는 그 이유 때문에 가장 큰 박해를 받은 겁니다. 왜냐하면 황제가 신이 아니라고 말했거든요. 주는 그리스도라고, 그리스도는 바로 예수라고 말해서 그것이 듣기 싫어서,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반국가적인 선동이고, 그리고 이것은 왕권에 대한 도전이라고 된 겁니다. 똑같은 일이 일제강점기 때 있었습니다. 일제강점기 때 일본의 천황을 뭐라고 부릅니까? 신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신에게 신사 참배를 하게끔 돼 있어서, 일본 국기가 땡그랗게 붉은 거 하나 있잖아요. 그게 뭐죠? 태양입니다. 그 태양을 향해서 절을 하게 만드는 예배 시간에, 주일 예배 시간에
여러분 하나님께 경배해야 되는 이 교회에다가 여러분 일본은 뭐라고 했냐면 목사들을 꼬셔서 그 목사들이 가결을 했습니다. 예배 시간에 일본을 향해 해가 떠오르는 동쪽을 향해 경배를 하게 됐죠. 그게 신사참배입니다. 그것은 마치 일본 천황이 자기를 신이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걸 거부한 사람들은 어떻게 했죠? 무참하게 감옥에 쳐놓고 고문하고 죽였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이 그랬고 손양원 목사님이 그랬습니다. 당시에 주기철 손양원 목사님은 목사직이 파직이 됐습니다. 그걸 반대하는 이유로. 여러분 그럴 정도로 일제강점기 때 일본은 악랄했고 그 악랄한 일본의 동조한 목사들에 의해서 한국교회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그런 시대가 다시 오지 않으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저 북한은 어떻습니까? 김일성이 어떻게 신입니까? 그 예배당 자리를 다 무너뜨리고 거대한 금으로 신상을 만들어 3,000개가 넘는 신상을 만들어서 그 앞에 다 절합니다. 자기네 집에마다 그들의 초상화를 걸게 만듭니다. 초상화를 안 닦았다는 이유로 구속을 당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것들은 극단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러한 참남함에 대한 본인이 구원자인 것처럼 자처하는 모든 사람들을 자세히 보셔야 됩니다. 언뜻 보기에는 이 사람이 대단한 사람인가요? 왜 이런 스스로 말을 하게 될까요? 13장 3절에 그 이유가 있습니다. 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어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머리가 7개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죽은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와, 저 죽었구나 머리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웬 겁니까? 그 죽게 된 것 같은 게 다시 부활로 그 상처가 낫게 되고 그 머리 하나가 다시 치유가 되니까 사람들이 와, 죽은 줄 알았는데 살아나네. 그러면서 놀래면서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짐승을 따르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이적을 부리는 거죠. 요술을 부리는 겁니다. 적그리스도는 사람들에게 이처럼 미혹합니다. 뭘로요? 기적 같은 부활로.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분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여지는 현상과 상황에 따라 여러분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앞에 그분의 말씀으로 여러분 그 말씀 앞에 무릎 꿇고 주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여러분 분별해 나갈 수 있는 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필요합니다. 이 세대는 그래서 그 악한 짐승을 추앙하고 쫓아가는 시대입니다. 4절을 읽겠습니다. 4절 읽겠습니다.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라고 말하면서 용이 그 요술을 부리니까 죽었는 줄 알았는데 다시 살아나니까 그것 때문에 충격을 받은 사람들이 그 짐승에게 권세를 또 주었으니 용에게 경배합니다. 짐승에게 경배합니다. 그리고 말을 합니다.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이보다 강하고 지혜로운 자는 없다. 이는 정말 절대적인 자다라고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이 추앙하고 있는 이 짐승과 용에게 경배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인들이 이러한 세태와 흐름에 여러분 딱 서서 저와 여러분이 그 앞에 경배하게 되는 오류와 실수를 범하지 않아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람을 봐서는 안 됩니다. 주님을 봐야 됩니다. 너무나 쉽게 조작된 풍조와 그리고 타협해버리는 그러한 시대가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사람들은 불의한 일인 줄 알지만 그 짐승의 힘이 강력하니까 뭔가 불편하고 찜찜하지만 그 짐승의 지혜가 대단하니까 그 짐승을 따름으로 유익을 얻고 싶어합니다. 지금은 그냥 먹고 살게 하면은 진리고 나에게 유익이 되면 친구입니다. 그것이 그 당장 그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인류를 멸망하게 만드는 인류의 멸망을 자초하는
그 원인이 된다는 걸 본문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대는 당장의 유익을 쫓아갑니다. 내가 이 사람 쫓아가면 얻을 수 있는 게 있다. 이 사람이 잘못한 거 알지만 그거 얘기하지 말자. 이 사람 쫓아가면 내 인생에 햇빛이 있다. 한 번 사는데 눈 한번 딱 감고 한번 이 길을 가자. 여러분, 파우스트에서 영혼을 팔아버리는 그 자와 똑같은 영혼을 팔아버리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여러분, 근데 이런 얘기 들으면 우울해지잖아요. 여러분, 제가 요즘 우울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꼭 이런 시대에 저를 왜 보내셨나요? 조금 좋을 때 좀 보내시지. 목사가 참 어려워요. 목사로 사는 게 참 어려운 시대. 가면 무슨 목사라는 사기꾼 보듯이 보니까 너무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런 시대에 여러분 다 목사 되고 장로 되고 권사 되고 집사 됐는데, 그러나 여러분, 언제 우리가 사람들 박수 소리 때문에 살았고 사람들이 인정해줘서 살았습니까? 어차피 사람들은 자기한테 잘하면 박수치고 조금 안 좋은 소리 하면 욕하고 덮어씌우고 그럽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평가받는 거는 그 저등한 평가 아닙니까? 우리는 고등한 평가를 받아야 됩니다. 아멘. 주님이 우리를 평가하실 수 있습니다. 어린 양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 사함을 얻었고, 그분의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는 지혜를 얻고 우리의 삶의 지침을 얻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믿고 따르는 이 길은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영원한 길인 줄로 믿습니다. 사탄은 갈수록 교묘하게 흉포하게 사람들을 괴롭히고 또 성도들을 현혹할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굳건한 신앙을 가지게 되기를 거듭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적그리스도가 우리 앞에 나타나고 요술을 부리고 대단한 능력을 부려도 여러분 눈 하나 까딱하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오로지 구원자는 그리스도밖에, 예수밖에 없다고 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